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신앙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면 열심을 품고 이렇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부지런해야 그게 이제 열심을 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또는 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 이 말은 빠르다, 신속하다 그 뜻을 이 성경 말씀의 본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빠른, 신속하게 한마디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질 않습니다. 즉시로 합니다. 그게 부지런하죠. 빠른 거 우리나라가 참 빠른 걸로 부지런한 걸로 세계에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한국말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란 말은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도 가면은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물론 자기 일하는 것을 빨리빨리 했다기보다는 성격이 급한 것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열방 얘기 쭉 봤을 때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면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뭐라든지 속도가 있죠.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장마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봇대가 하나 넘어지고 정전이 되면요 거기는 노는 날은 철저하게 놉니다. 전기 끊어져도 바로 안 고쳐져요. 우리나라는 정전이 딱 어디가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태풍 불어서 전선이 끊어졌다. 몇 시간 만에 길어도 하루면은 바로 복구됩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걸린답니다. 며칠이. 그 선진국도.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빠른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자에게 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한테 꿈이 없어요. 느리기 때문에 매사에. 오늘 할 일도 내일로 밀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꿈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누구에게 일이 많을까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긴다는 꿈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뭔가를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꿈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먹고 오늘 살면 그만이지 뭘 내일 모레 저 멀리 비전이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마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부지런히 그 사람들 일이 많아요. 할 일들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래 부지런히 막 합니다. 열심히 꿈이 생기죠. 꿈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도 게으름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내가 게으르다. 오늘 쭉 이제 이 게으른 자의 특징들, 어떤 그 결과들 쭉 말씀 통해서 보게 될 건데, 그거 보고 아, 내가 참 게으른 사람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빨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본인 인생 승리하려면 나는 아이고 날마다 평생 그냥 빌빌거리고 살 거야, 그러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게으른 어떤 모습이 내게 있다? 그러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그거 빨리 안 버리. 젊었을 때일수록 빨리 버려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습관이 돼버리면 그거 정말 안 고쳐집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게으름이 딱 익혀버려가지고 습관되지 않습니까? 평생 못 고칩니다. 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부딪혔구나, 게으름이 내게 익혀있구나, 그러면 인생에 큰 장애물이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한폭탄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열심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르단 말은 이제 반대의 뜻이겠죠. 오크네로스란 말은 느리다 그 뜻입니다. 느리다. 부지런한 것은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 원뜻이 게으르다는 것은 느리다는 겁니다. 매사에 느리는 거죠. 느린 겁니다. 자꾸 그렇게 미루고.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의 특징들을 참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들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안 씁니다. 해야 될 일인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꼭 눈앞에 닥쳐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잠언서 6장 6,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계미는 주권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다. 한마디로 너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누가 옆에서 독려를 하고 그 준비하면 때리고 이런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스스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가서 배우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배짱이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배짱이 내내 여름에 기타만 치고 놀다가 겨울 닥칩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부골이나 동화 속에 나오잖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뭐 취업도 준비하고, 지금 내가 앞으로의 보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고 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다음에 가면 이제 코로나, 지금 이 핑계 제가 코로나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다 되면 그때서 준비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답니까? 좋은 자리 다 선점하죠.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취업할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뭔 일을, 직장을 가져야 될 건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 찾아보고, 정보지 같은 찾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될래. 학생들은 미리 다음에 내가 이런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저런 공부도 해야 되겠고 미리미리. 그게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 잠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잠자는 것을. 잠언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도 끝도 없이 자려고. 물론 여기 있는 저도 젊었을 때 잠이 많은 사람이라 많이도 잡았습니다. 게으른 거.
게으른. 계속. 잠언서 26장 13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니라. 침대에서 밑바닥에 빙글빙글 일어나지도 않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이런 특징이 내게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제 게으르다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딱 해버리고 나는 참 게으른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다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그냥 잠자기를 좋아하고 들어 누워서 빙글빙글 구르기를 좋아하고 딱 게으른 겁니다. 지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해도 그것은 핑계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뭘 좀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오만상을 찌푸려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마땅히 내가 오늘 먹으려면 뭐 잡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사냥 안 해. 사냥꾼이 오늘 먹으려면 사냥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냥 안 해. 한 끼 굶고 말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깨작깨작. 그냥 마음에 뭐가 없느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뭔가 열정과 열심이 막 있으면요 안 그러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부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딱 배짱이죠. 가을에 밭 갈아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둘 때 거둘 것이 뭐가 있어? 밭도 안 가는데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얻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날마다 빈둥빈둥 일하기 싫으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한테 돈 좀 빌려주고 저쪽에 돈 좀 빌려주고 카드 긁어대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파탄 나는 겁니다. 많이 그래요. 부모한테 용돈을 막 받아 쓰다가 이제 용돈 딱 들어 또 그나마 다 써버려. 아르바이트라 돼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다 컸으면. 언제까지 부모에게? 부모는 항상 내가 다음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막 그렇게 성장을 해도 부모님은 계속 계시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년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성인이니까. 그럼 마땅히 내가 밭을 갈아야죠. 내 할 일을 해야죠. 찾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요. 안 하니까. 있는 돈 다 탕진하면 카드 긁는 것이고 빚 내는 것이고 카드도 다 되면은 남한테 손 벌리는 것이고 평생 구걸해 먹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잠언서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게으름의 정욕이 너를 죽인다. 게으름이 이게 참 습관이 쉽게 잊혀집니다. 저도 솔직히 게으른 속에 속하지 부지런한 쪽에 속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만한 청년 됐을 때 참 저희 어머니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지금도 뭐 게으르지만은 고쳐야 될 것이 많지만은 옛날에 훨씬 더 게을러서 그냥 많이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는 일하기 좋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물어봐요. 아빠, 일하는 게 좋아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은 이상 일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놀고 싶지 누가 일하고 싶답니까? 그러나 왜 일을 해요?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자녀 키워야,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일하면 누가 항상 일 시키는 사람이 좋은 말만 해준답니까? 뭐 직장에서 상관들 어떨 때는 막 찐빵도 주고, 막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누가 그 일 하고 싶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옆에서 박수라도 쳐주고 칭찬해. 그래도 그런 힘든 일 같으면 일하기가 싫은 법인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꾸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음엔 구걸하게 됩니다. 구걸하게.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때때로 오시는 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꼭 와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유가 다 개인적으로 있겠지만은 많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게으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구든지. 그래서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뭘 하자 그러면 너무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지. 이건 이거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그래서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박혀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거리에가 사자가 있어요. 밀림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하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그게 게으른 겁니다. 뭐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어떤 거 핑계 대면 할 수 없는 사정 만들려면 얼마든지 사정 100가지라도 만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맞아. 다 주일 섬기고 주일을 섬기는 건데 안 갈 이유를 만든다면 그거 못 만들 사람이 있습니까? 만들어내죠. 100가지, 10,000가지의 핑계가 나오죠. 이유가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잠언서 26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또 알았어, 내가 알아서 다 해. 이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서 7명이 다 이것은 지금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알아. 자기 일하기 싫거든. 지금 안 해도 다음에 알아서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 자기가 묵도한 거죠. 옆에서 주위에서 말해도 소용이 없죠.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6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참 남을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어쩌면 성경 말씀이 이제 여자분들을 주로 이제 의미한 것 같은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라니. 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지 않고 입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해야지. 손과 발로 뛰어야지. 말로 다 하네. 편론을 만들어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이렇서 이렇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말은 많아요.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묵묵히 해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조금 지나치게 그냥 미련스럽게 합니다. 미련스럽게.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옆에서 일하시면서 그 말을 제가 잊질 않아요. 쌀 같은 거, 그때 보면 콩이든가 쌀이 자그마한 그것을 갖다 해서 이게 잘못된 거 고르시더라고요. 이 앞에 이만큼 이렇게 크게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옆에서 깎아본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아니, 엄마, 이거 좀 언제 이거 다 하려고.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손같이 부지런한 것이 없고 눈같이 게으른 것이 없느니라. 맞아요. 눈같이 게으른 것이 없습니다. 보고 와 이걸 언제 다 하냐. 손은 그러든지 말든지 막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많던 것이 줄어들어 있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만들어낸 격언인지 우리나라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 잊지 않습니다. 눈같이 게으른 것이 없고 손같이 부지런한 것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좀 부지런하셨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게으르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맞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으니까 안 내죠. 열심.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야 열심을 뭐 어떻게 해서 내서 할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열심히 있으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으면 그때 뭔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요.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창조적인 사람이죠. 직장에서 남 시키는 것만 사람 평생 남의 종이 돼서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자기 응용해서도 해보려. 그런 사람들도 사업입니다. 단독으로. 아이디어 내갖고 탁 창출해 나가버립니다. 일을 만들어요. 만들어. 게으른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는데 일 만들기 생겼습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상관이 시키니 가는 것인데 거기에 일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빨리 퇴근 시간만 딱 시간 쳐다보죠. 1초만 퇴근 시간 어겨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시간만 보는 거야. 언제 끝나나 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잘합니다. 저도 그 중에 속해둔 사람이고 퇴근 시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막 뭔가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그러한 열심히 있어야죠. 한마디로 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뭘 하든지 해야죠. 뭘 하든지 해야죠. 언제까지? 무의도식. 뭘 해도 해야죠. 뭘 해도.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면 결국 이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해태라는 것은 이제 나태하다 그 뜻입니다. 줄일 것이다. 굶는 일이 생기죠. 굶는 일이 생겨요. 잠언서 2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까 나왔던 말씀입니다. 구걸하게 되죠. 잠언서 24장 3절 34절 보면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되리라. 옛날에 어떤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고 또 그 사람이 집을 이렇게 봤더니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게으른 사람의 집이 그 밭이 집을 보니까 담벼락에 막 무너져 있고 퇴락해 있고 석가래가 퇴락해 있고 창문은 깨져 있고 교회들도요 아니면 좀 그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회 목회자든지 성도들이 게으르면 그 교회는 태가 납니다. 가보면 교회가 정신이 없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이렇게 안 돼 있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먼지도 쌓여져 있지. 그리고 생전 뭐 어디 수리 하나를 하는 거 아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지. 게으른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그건 게으른 거죠. 그리고 태어나게 있는 거,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이 깊어졌고 내가 교훈을 받았다 그러셨습니까? 그걸 보고 내가 교훈을 받았다. 아,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보이는 거죠. 외모적으로 사람도 게으른 사람 외모를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갑작스럽게 강도로 당한 것이 가라앉는 거야. 내 곰핍이 분사같이 그냥 오게 될 것이다. 게으름을 우리 청년들 내가 이런 게으른 모습이 있다. 그걸 자신을 위해서 절대 그걸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 참 불쌍해집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늘 가서. 그리고 게으른 자의 어떠냐? 부리는 자에게 미움을 받는다. 회사 직장에 취업한 게으른 사람은 사장에게 상관에게 굉장히 미움받습니다. 뭘 좀 시키는데 되게 느리거든. 이거 좀 하라 그러면 그 말한 지가 언젠지 지금도 안 해 있고 또 뭘 좀 하라면 겨우 그것만 딱 하든지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놨어. 그러면 상관이 이뻐하겠습니까? 바로 치도근이 떨어지지. 일을 이따위로 했느냐고 뭐라고 하죠. 사랑받겠습니까? 미움받지. 날마다 소리 듣지. 그러니까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르는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초, 심것. 그리고 눈의 연기 얼마나 맵습니까? 싫다는 이야기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싫다는 거예요. 신성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 수리 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험한 힘든 일을 안 하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쓴대요. 그래서 여러 명을 좀 써봤는가 봐. 그랬더니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대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정말 필리핀 사람, 대단히 그쪽 나라 사람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너무 게으르대. 너무 게으르대.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한국 사람 써버려야지. 답답해서 못 쓰겠대요. 답답해서 못 쓰겠대. 꼭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인데 답답해서 못 쓰겠답니다. 저는 몰라요. 그분들 어떻게 모르는 써봤으니까 알겠죠.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싫죠, 당연히. 그리고 결국 남에게 부림받게 됩니다. 평생 남의 종살이 한다니까요.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죠.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갖고 좋은 대입도 못 받겠지만.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날마다 그 모습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게으른 자는 또 공상을 잘합니다. 공상. 헛된 공상. 마음으로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런 꿈만 꾸어.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마음으로 기가 막히게 원하는데 못 얻습니다. 게으른 자가 좋아하는 것이 공상이거든요. 가만히 누워서 기아찌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멋진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멋진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쉽게 되니 요즘 아이돌 거기서 스타 반열에 올라가려면요. 훈련 받으면서 재능이 있다고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어 뽑혀갖고 기획사에 뽑혀갖고 최소한이 5년입니다. 5년. 제대로 TV에 출연 한번 못해요. 5년간. 5년, 7년. 그 오랜 기간을 지나고 겨우 이제 조금 그나마도 그 1000명 중에 한두 명 스타 되면 오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스타가 우리가 보기에는 좋죠. 보기에는 좋죠. BTS 막 요즘에 우리나라 국위선양한다고 그렇게 TV에 나오죠.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피 터지는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노력하기는 싫고 일하기는 싫고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공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간절히 원하죠. 하고 싶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지. 나도 멋지게 살고 싶지. 공상. 꿈이 아니라 비전과 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상. 한마디로 헛된 공상.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게으르다 날마다 꿈만 꾸고 있어. 그거 꿈이 아니죠. 공상만 하고 있는 거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으른 사람 그 인생길이 가시울타리 같다고 합니다. 가시울타리. 고행길이라는 거예요. 고생길이라는 게 맞죠.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평탄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 게으른 자는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폐가 망신. 너 인생 망쳐둔다. 경고하죠. 잠언서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자의 형제라는 거죠. 누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을 일하기를. 아까도 나왔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때까지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고, 그럴 때까지는 뭐 내가 조금 게을러도 그것이 다 커버가 되죠. 부모님들이 옆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홀로 섰을 때 그렇게 살아보세요. 있는 것도 다 탕진해버릴 것이고, 인생 끝나는 거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꾸 익혀지기 때문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고치면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정말 고치기. 그러니까 빨리, 젊었을 때 고친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 전도서 10장 18절을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그렇지,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듣기에 마음이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깊이 인식하시고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으름에서 신앙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이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을. 게으름을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그렇게 게으름을 깨트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이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뭘 품어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돼. 열심. 막 뜨거운 막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막 열심히. 이게 있어요. 이 열심이란 말이 이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원어적인 그 말씀은 토 프리마티 제온테스라 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열심을 품는 것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한 것, 뭘 위해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막 불이 타거든요.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러고. 옛날 그랬어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 청년 때 제가 그때 뭐 전도사 때였던가 하여튼 그때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한참 청년들요 어디서 훈련받고 오면 뭐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다 나간대. 불 받아.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그때 정호영 제도가 그러고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가. 제가 말릴 정도로 선교사로 아무나 가느냐.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게 차근히 훈련받아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옛날 그때 그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막 어디 가서 선교 훈련 한번 받고 그냥 막 은혜 받았고 다 선교사로 가겠다 해갖고 가갖고 빠꾸 당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때부터 선교센터가 생겨갖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파송을 안 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아 이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충분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거쳐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막 불이 임하니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으른 자보다는 100번 낫죠. 실패를 했어도. 그게 하나 경험이 될 테니까. 뭔가를 하고자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주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에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도 뭔가 소망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품고 일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품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는 일 섬겨야죠. 뜨거운 마음, 열정적으로 해야 돼. 열정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 열심히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에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 만났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된 것이 맞지 않느냐. 다 성경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실패하고 죽어버려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보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거치고 부활하시, 이게 맞는 거로구나. 내가 봤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구나.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막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즉시로 올라가다. 즉시로 예루살렘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로 곧 그 시로 일어나. 즉시 일어난 거죠. 내는 바로 그냥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정말 이런 게으름이 참 내게 고질병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자신들의 의지로 고쳐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즉시로 고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시로 고치는.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게으름에서 익혔던 습관들, 그게 이제 모든 어떤 삶 속에서 잘못된 어떤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어떤 게임 중독이든지 무슨 술 중독이든지 그게 다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놀고 먹고 좋고 그냥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 좋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중독이 돼버린 거야. 이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열심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확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우리의 심장에 딱 꽂히게 되는, 즉시로 탁 꽂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버리죠. 게으름을 도려내버립니다. 칼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버려요. 즉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결단과 행동이 신속해지죠. 맞습니다. 즉시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그 시로.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 열정과 거기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생기는 열심. 큰 내 안에 뭔가 모르
그런 마음. 이래도 저래도 뭐 어떤 의욕도 안 보이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도 싫고 세상 사는 거 뭐 재밌는 일이라도 어디 재밌는 것이라도 없을까? 그런 거나 쳐다보고 아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은 어디서 그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런 죄악들, 게으름이었던 것들을 쪼개내버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란 말이 델로인지 가끔 말씀 저한테 들었습니다. 델로스. 이 델로라는 것은 뭐냐? 뭐뭇 하기를 원하다. 열망, 뭐뭇 하기를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소원입니다. 소원, 델로. 뜨거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갈망.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기도 싫고 그것이 아니고 뭔가를 막 우욕이 활활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고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씀 듣는 게 소원 주셔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꿈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불타올라야 이루어지는 거죠.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꿈만 좋으면 뭐예요? 열망이 없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막 열망이 올라야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막 꿈을 향해 달려가죠. 막 하다가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열망이 그 사람 그냥 안 둬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패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쳐서 죽여놓은 거죠. 죽은 줄 알았죠. 그만큼 돌로 쳐서 했는데 성 밖에 던져버리는데 일어나서 또 어디로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이게 미친 사람이지. 도망가야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 안심하라고. 나 안 죽었다고. 머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죽다 살아난 그 몸을 입고 또 복음 전하다 또 갑니다. 이게 주님께 그 소원 안 주셨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지. 무서워서라도 포기해버리지. 기가 질려서. 그 하나님께 주님 열망은 그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엎드기가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력.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오. 그거라도 자꾸 들으려고 애쓰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델로로 좀 그렇죠. 그래서 막 불타오르고 갑자기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 열심을 품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 마음들이 다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